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삶의 이유, 사명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며 도전하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학이나 많은 사람들 소문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여주심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관리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간들을 빠뜨릴 마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추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그 사실을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인간들이 아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숙제이면서 문제입니다.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문제를 핑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지. 나의 모든 삶의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핑계를 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를 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단에게 핑계댈 필요도 없고 창세기 3장 문제로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핑계댈 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핑계를 대냐? 다른 것을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댔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죠. 우리가 뭐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컷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해놓고 집중하지도 아니하면서 머리가 나쁘다고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핑계입니다. 실컷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면 그 짓을 안 하죠. 알면.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른다고? 모르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제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처음부터 주셨고 한 번도 이 복을 빼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사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분명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하실 겁니다. 인정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복을 알려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과거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복음화하셨다.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본래 주어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선택을 하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눈치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눈치챈다는 말보다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그렇죠? 눈치로 딱 눈치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눈치챈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눈치껏 해야지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사실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눈치껏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눈치껏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인데 이 세상이 너무 이기주의야.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예레미야 같은 사랑만 있더라면 이 세상이 바뀔 건데 이 세상이 너무 곤란해.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나 선지자같이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사람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지. 나같이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것 주장하고 끝까지 말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정의로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뭐 좌판에 우판에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법을 만드는데요. 뉴스 보면 뒤에서는요. 다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와 뒤에서의 삶이 같아야 되는데 같질 않아요. 여기서 막 정의로운 것처럼 막 큰소리 치면서 싸우는데 뒤에서는 불법들을 스스로 자행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관처럼 정의로운 사람 나오면 되지. 이 세상 모든 삶이 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막 또 몰려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어지고 해결책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배경이 왜 이런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의 상태, 정신 상태, 선택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어떤 영향 속에서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풀리는 거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오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권세를 알고 누릴 때, 사용할 때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신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좋은 환경을 만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돼요.
이게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비로움을 누릴 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결국은 혼돈 상태에서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 딱 기록할 때 뭐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지. 혼돈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공허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현장이니까. 사단은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쟁이들이 다 모였어. 그 세상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딱 모여있어. 그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가지고 사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 있어요. 그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겠냐고요. 사단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사단의 흐트러졌던 모든 세계 질서를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사단이 그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그 인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당해오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 공허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주시냐, 뭘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글씨로 써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글씨로 써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변개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핑계대지 않도록,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글씨를 써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안에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먹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몰랐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되어지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냐 나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냥 성경 몇 개 알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안다고요? 알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릴 수 있느냐 확인해 보면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해 오니까 사망의 세력 가지고 막 공격해 오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면 누구든지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장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임신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답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내가 잉태됐다면 그 답 속에서 성장하겠죠. 근데 답이 없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잉태됐다면 답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그게 인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발판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 세상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사람들이 계속 생산된다면 그럼 무리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지겠죠. 분명히 흐름이 바뀔 겁니다. 답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요. 그럼 세상 바뀌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의 삶의 배경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확인됐을 때, 이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 이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놓칠까 생각을 하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내 안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내 안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깊은 곳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허물을 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지 배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죽일 듯이 달려들으니 안 죽으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배경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공격해서 죽일 듯이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 드러난 허물이에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허물. 우리에게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막 양심껏 뭐 힘들어하지만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자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죽일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너 죽을 거야. 이 말 하니 어떻게? 그래 나도 같이 죽을 거야. 그러면 용기가 있겠죠. 용기가.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예수님을 저주한다니까요. 배후에 누가 있냐. 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된 바울이 바리새 사상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막 훌륭하게 멋있게 준비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 사상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세계, 다른 삶의 기준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도 안 돼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철학차처럼 살면 돼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단의 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철학자들 말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삶 속에서 허물이 드러나니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허물입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서 뭘 드러내 주시냐면 사단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확인해 보니까 약속된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된 사람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오로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허물 드러나면 뭐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고민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안 돼요. 해결책을 찾아서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복을 알면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을 선택을 하고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막 어떻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하셨는데,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선택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 보였어. 그러니 그들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게 사도행전 2장이 마가다라 성도들이 핍박당한 이유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핍박당해도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근데 야, 대단하다. 일꾼을 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오직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도 지나가는 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 이끌어갈 수 있는 후손들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 우리는 중간 역할을 잘 해야지죠. 정말 잘해야 돼요. 결국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알면 그렇게 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하필이면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누명을 썼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벼랑 밑에서 일했던 장관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노예로 팔리게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시간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 만났을 때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위기라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막 호들갑을 떨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묵묵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일을 잘한 겁니다. 노예 생활할 때 언약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누명 썼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였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이끌어 가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네. 처음에요. 뭘 했죠? 법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야, 우상 숭배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 입을 봉하고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확인했잖아요. 아침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예, 당연하지요 하고 나온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핍박 현장으로 이끄신 하나님.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계속 핍박을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래도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도대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핍박이 온다고 안 합니까? 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길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장악된 모든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인간에게는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박하겠어요? 올해는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고 막 공격해 올 겁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감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을 전도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맨날 그랬어. 막 나쁜 짓도 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허물을 복음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그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복음으로 바꾸셨어요. 복음이 되어져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결코 속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현장복음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정 가지고 이 세상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되돌려서 이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